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성으로 24시간을 살 수 있다면 다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뭘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24시간 동안 늘 찬양하고 싶고 찬양하고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여기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소중한 은혜가 우리 향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뭐 할지 여러분 다 꿰뚫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할 만큼 익숙한 말씀이지요. 자, 제목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누가만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기에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만이 또 이 말씀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병든 사람, 나병 환자 10명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나았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며 돌아왔다, 이 정도의 줄거리만 갖고 그냥 보면 그렇지 뭐 그 정도지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머물러서 상황들을 새겨보고 성경적인 배경을 새겨보고 종교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건 지극히 작은 분야에 불과할 것이고 많은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설교를 통해서는 어느 만큼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이 계속해서 많이 묵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받고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이 나병에 대해서는 거의 종식이 됐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병한다 할지라도 제가 듣기로는 뭐 알약 한 2개 먹으면 그친다고 그렇게 할 만큼 이제는 정복이 된 병이지만 그러나 성경 시대에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근대까지만 해도 이 병은 상당히 무시무시한 병이었고 또 이 병에 걸리면 온 사회로부터 많이 외면되고 스스로 또 그 사회에 함께하지 못해서 격리되어야 하고 또 국가도 격리를 시켰고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 기독교회에서도 성경에서도 보면 레위기서의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걸리면 상당히 많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따 조금 더 정리해 보고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심각한 병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또 종교적인 측면으로 이 병을 접근하면 이 병에 걸렸으나 그리고 이 병은 불치병과 같은 병이지만 그렇지만 이 병에 걸린 자에 대해서 비유되기를 죄인들,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병든 측면을 나병의 비유를 하고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병에 걸린 그분들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고 종교적인 측면 안에서 본다면 죄인된 우리에게도 같이 접목돼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서론적인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이 정도까지 여겨졌던 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한센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쓸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 나병 그들의 단체들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문둥병이라고 하지 말고 나병이라고도 하지 말고 한센병이라고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자, 그래서 저도 한센병이라는
용어를 할 수 있으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센병 걸린 사람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때의 어느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한센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났지만 멀리 서 있습니다. 가깝게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레위기 13장 45, 46절의 말씀 보면 한센병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하고 윗입술을 가려야 하고 부정하다 외쳐야 하고 또한 진 밖으로 나가서 홀로 살아야 한다. 이런 규정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은 레위기서의 말씀대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슬픔과 애통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간주하는 행위가 이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윗입술을 가린다라는 것은 자기 비하지요. 이제 나는 망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윗입술을 가리라 그랬습니다. 부정하다 외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나고 인기척만 있어도 여기 부정합니다. 여기 부정한 자가 있다. 부정하다. 자기를 부정하다라고 외쳐주는 거예요. 상대를 보호해 주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이와 같이 부정한 자로 스스로를 고백하게 하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진 밖에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사랑하는 이어도 내보내야 하는 거고 스스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굉장히 애로운 삶이 시작될지라도 그러나 스스로도 나가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비참한 병이 나병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처럼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종교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니 부정한 자가 함께 섞여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부정한 자와 이처럼 거룩한 자가 섞여 있을 수 없어서 혼자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자, 그러니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오셨다. 자기들이 있는 어느 지역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러 용기 내서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서서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절 말씀이지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여자 작가 안젤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안 것도 저도 얼마 안 되지만 이분에 대한 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나름대로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설교하면서 조금 소개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흑인 여성이었던 이분은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냐면 미국의 화폐 중에서 동전 중에서 25센트짜리 동전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300원에서 400원 사이 되는, 그러니까 1달러의 4분의 1, 이게 25센트짜리인데 이 동전에 2분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으로서 미국의 역사 속에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화폐에 그의 모양이 새겨진다라고 하는 건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치 띄워주네요. 자, 이러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의 미국에서 흑인으로 태어나 흑인 여자로 산다는 것은 최소한 3중고가 있다 하면서 그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모든 자연의 힘에 공격을 받고 살아야 한다. 미국에서 흑인 여자로 사는 건 모든 자연, 하여튼 어디를 가든지 공격을 받는 대상이다. 두 번째로는 남성의 편견과 백인의 불합리한 증오를 받고 살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는 흑인이라고 하는 무력함이 늘 짓눌러 온다. 이 세 가지의 삼중고에 늘 매여 있는 게 미국에서 흑인의 여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너무 무거운 짐인 거죠. 너무 힘든 거죠. 25센트 이렇게 쳐보면 여러분 이제 뭐죠? 인터넷에 쉽게 떠요. 이분에 대한 글 어느 만큼은 그래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의 작품 중에서 자서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세 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안 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하지요. 세 장에 갇힌 새는 두려움에 떨리는 소리로 노래하네.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열망하는 것들에 대해 그 노랫가락은 먼 언덕 위에서도 들을 수 있다네. 세 장에 갇힌 새는 자유를 노래하니까. 흑인의 여성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자유를 갈망하면서 세 장에 갇혀 있는 새를 보면서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안 해. 그러면서 이 새가 노래하는 건 자유를 노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센병자 10명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새들이 세 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이 한센병의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기가 있으나 기가 골마 터지고 떨어져 나가고, 코가 있으나 코가 골마 터져서 콧등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입술이 전부 다 날아가 버려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그 다음에 관절들이 녹아버려서 손마디가 떨어져 나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온몸에서 피고름이 흐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다.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 그 소리가, 저는 마스크를 좀 전에 쓸까 말까 하다가 그냥 썼어요. 또 우선은 조금 더 쓰자 하고, 그래도 마이크를 이용해서 또 설교하니까 제 소리가 어느 만큼 들리죠. 제 딸들이 아빠 하나님 소리 발음이 안 되면 목회 그만두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소리 나오죠. 그런데 이들이 부르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발음이 정확하겠습니까?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치과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이가 조금만 상하고 입술만 좀만 해도 발음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잘 안 되잖아요. 목소리가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우리 코로나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그때 얼마나 그 목소리가 메입니까? 자,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니, 제가 설명하는 이 정도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들의 소리는 그들의 발음이 정확했을까요? 그들이 소리 지른들 그들의 소리가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처럼 힘있게 소리 지를 수 있었을까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한번 좀 추정해 보면 이들이 아마도, 그냥 제가 추정하는 거니까, 10사람이 우리 함께 예수님이 우리가 부르는 걸 알아듣도록 한번 불러보자. 그냥
열 사람이 그냥 서로 그냥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목소리로 하나 부르지 않았을까? 마음을 모으지 않았을까? 목소리를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약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그들의 소리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몸은 지금 많이 상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부르는 그들의 부름은 발음은 정확하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너무 아파서 힘도 없겠지만, 목소리를 크게 뱉어보려고 하지만 안 나와서 지금 그렇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부름의 소리,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살아가는 그 소리는 누구보다도 그들이 아픈 만큼 간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그들이 아픈 만큼 간절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서 그 마음이 아픈 만큼, 외로운 만큼 간절했단 말이죠.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그걸 보면서 그 아픈 만큼 간절했단 말이죠. 제가 오늘 영화를 보니까 아이가 노는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이가 뭐에 확 찔러서 피가 나는데, 피가 나는 줄 모르고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거예요. 부모가 기절하려고 하는 겁니다. 뭔 일이냐. 저 아이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가지고 아이의 등 쪽을 찍어보는 거예요. 한센병에 걸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게 이 한센병인데, 그 병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이 지나간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그들이 지금껏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들이 희망이 걸리고 소망이 걸리고, 예수님을 불러서 저분이 대답만 할 수 있다면, 저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만 줄 수 있다면 우리도 나을 수 있다. 비록 오늘 성경에 만났다라고는 말하지만, 그러나 만남이 만남입니까? 멀리 서서 있는 상황에 그럼에도 만났다라고 하는 건 거리를 말하기보다는 이들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믿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한 사람은 정확하게 믿음으로 만났다 말이죠. 예수님만이 자신들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측면이 되는 겁니다. 안젤루의 말처럼 말입니다. 새들이 새장에서 노래하는, 안젤루가 말합니다. 나는 저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나는 들을 수 있다. 주님께서는 저 멀리에 있는 한센병자 10명이 주님께 차마 가까이 오지 못하고 주님을 부르는 그 소리, 그들의 목소리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발음도 완전히 깨져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신을 부르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을 때에 주님만은 최소한 그들이 부르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심히도 많이 연약하고 심히도 많이 부족하고 많은 곳이 고장났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을 부르는 그 소중한 간절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부르는 소리가 바람 소리에도 묻혀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는 묻혀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리하는 것, 우리가 부르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무슨 소리를 하는 줄 아네. 자유를 노래하는 줄 아네 하는 것처럼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줄로 아네.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아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고 아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 소중한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야, 더 가까이 와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냥 멀리 서서 그렇게 하니까 이 정도로 나 만난 걸로 됐으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들에게 다 나았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아가지고 자유롭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해주니까 그들이 돌아가는 거지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담아 아담아 하고 아담을 부르시지요. 요절 그대로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찾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어디 있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앞주에 설교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비유를 제가 삼아 주었지요. 지난주 설교는 모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선 곳이,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내가 선 곳이었죠. 모세가 선 곳이 어느 곳이냐? 모세가 선 곳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신 곳에 모세가 섰습니다. 모세가 선 곳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는 그 자리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모세가 선 곳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에 선 것이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었으니까 소명을 받은 자리가 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보냄을 받았으니까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가 목사로 말하면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이고, 장로님으로 말하면 장로님이 장로의 직을 잘 지키고 있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한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감당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리가 내가 선 그 자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가 넘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니, 감사해야 할 이유들이 차고 넘치지요. 차고 넘치죠. 주님께서 왜 너만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9명 여기 없는 그 사람들도 감사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의미죠. 그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다 감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성도가 있는 자리는 그래서 감사의 은혜를 받은 자리고, 감사를 아는 자리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랬던 것처럼 성도가 선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히 받은 자로서의 선 자리고, 또한 그 긍휼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또 흘러가야 되니까 내가 누구에겐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전하며 흘러넘치게 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게 하는 자리.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자리는 감사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성도가 선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간구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성도의 삶이 섬김이라고 한다면 성도의 선 자리는 섬김의 자리인데, 그것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담을 찾는 그 찾음에 대한 이 말씀이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오늘 17절 하반절의 말씀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 있죠.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홉에게도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담아, 너가 늘 내가 올 때마다 너는 거기에 있었는데 왜 너는 그 자리를 이탈해 버렸느냐? 왜 오늘은 그 자리가 없느냐? 라고 하시는 물음이죠. 당연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왜 없냐, 아담아?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이 주님의 말씀, 찾고 있는 이 말씀은요, 아담에게 왜 이탈했느냐, 너 그 자리에 왜 벗어났느냐라고 하는 말 똑같다는 의미 속에서 그 아홉에게도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지금 이 한 사람이 와 있는 그 자리에 이들도 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0명 중에서 한 명만이 그 자리에 와 있다.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다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서론에서 제가 한센병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병 참 징한 병이란 말이죠.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병에서 다 은혜를 받았어요. 다 깨끗하게 나왔단 말이죠. 다 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안 받아서 이곳에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지금 이 자리를 놓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지요.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를 말씀을 한다면 이 우리 같은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늘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께서 너 어디 있냐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말할 만큼 많은 사람들은 9사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가 아니라 나일 수도 있어요.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은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 보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 한 사람은 나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오히려 저는 은혜가 더 상실되지 않을까 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은혜를 다 받았으면서도 정말 주님께서 보고자 하는 그 자리에 늘 없는 사람들,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렇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자리에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 어디에 있느냐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이 한 사람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참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계속 그래왔지만 매일 성경을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있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좀 하라고 독려하는 의미에서 설교하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가져올 때 최근에 보았던 매일 성경의 본문과 설교를 조금 같은 어떤 성격이 있다면 그 부분의 말씀을 가져오려고 노력하는데,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우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많이 실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이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언제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어디에 있어도, 난 장막 안에 있어도 난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시면서
너에게 집을 짓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안다. 그래서 은혜함을 안다. 그래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서 언약을 세울 때에 너의 위가 영원하겠고, 그리고 이 위가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리라 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소위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서 다윗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자기는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은혜롭고 대단하신 하나님이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 말씀을 듣더니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아뢰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고 나를 어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지금요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적군들도 물리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 짓는 거 하나님의 스톱.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의 왕위는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아니까 너의 왕위는 영원토록 하겠다. 그리고 내 아들이 반드시 네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겠고 내 아들은 성전을 네가 소원하는 것을 짓도록 내가 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쭉 해주시니까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서. 그리고서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십니까? 저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들에서 양이나 치고 양 뒷공문이나 따다닥 두들면서 다녀야 되는 그러한 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게 하나님 그런 나를 내가 누구였습니까? 그런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 집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땅 가운데서 저 베들레헴 조그마한 주먹만한 동네에서 내가 컸는데 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향하시고 내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시더니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더니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약속을 하시다니요. 너무 좋아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센병에 걸린 이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그러나 그들이 은혜를 받았으니 오늘 이 한 사람처럼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다윗이 헤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드심을 여러분과 제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실 때에 그 아홉 속에가 아니라 그 한 사람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주일 학생들과 얘기하다가 야, 너희 반 몇 명이냐? 18명인데요. 그래. 그러면 우리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너희 반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인 줄 아냐? 저까지 해서 둘이에요, 둘. 기절할 뻔했어요. 둘이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어린아이들의 세계에서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교회를 다닌 사람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구나. 야, 아홉이구나. 아홉이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도 아홉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아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의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도 열의 아홉이 어디 있느냐에 있더란 말이죠. 자, 제가 오늘 드리는 설교가 그냥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잘 헤아릴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원고에다 이렇게 썼어요. 최소한 저는 알기를 우리 애양교회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압니다. 그래서 잘 알아듣고 헤아릴 줄로 압니다. 써놨어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헤아리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이 사건 속에서 한 사람도 소중했지만 9사람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부르고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알고 주의 사랑을 깨달을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관심이 오늘 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히브리서를 여러분과 저는 최근에 매일 성경을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갑자기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하더니만은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함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한센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사람은 돌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의 몸을 보이고 있어요. 누구에게 보이고 있는 거지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보여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랍고 은혜로운 여러분과 저의 삶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사람, 10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불러요. 제가 읽었던 짧은 글 속에서 천사들이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에 와가지고 기도를 바구니에다 담아가고 언젠가 내가 한번 썼을 거예요.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천사는 바구니가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들은 게 없어요. 들은 게 없어요. 근데 한 천사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끙끙끙거리면서 들고 오는 거예요. 세상의 기도를. 한 사람은, 한 천사는 이렇게 아주 채울 소술만큼 많이 담아갖고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천사가 어쩔 줄 모르. 근데 한 천사는 너무너무 가볍게 덜렁덜렁 아무것도 안 들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너무 가볍게 바구니를 갖고 오는 천사에게 세상에 가서 성도들의 기도를 좀 담아오라고 했더니 왜 그것밖에 안 담아? 뭐 담아왔냐? 그러니까 가볍게 온 천사가 대답하는 거죠. 세상에 가난한 사람, 부자, 이 나라 저 나라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제가 다 들어보았습니다. 다 들어보았는데 저 천사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만 담았더니 저렇게 많은 것을 담아왔고 나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은혜를 말하는,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담아보려고 했더니만 담을 게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그랬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거든요. 계속 달라고만 하다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불편하니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